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를 오면서 저는 이제 주신교회라고 개척한 지 1년 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아이미얼 공동체 또 이 담당 목사로 있습니다. 움직이는 교회로 오면서 이 교회는 하나님이 또 어떠한 역사 가운데 이러한 흐름 가운데 이러한 이름으로 또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참 기대가 되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은혜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아이미얼 공동체의 또 목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아이미얼이 뭐냐면 이 한번 손 들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아이미얼 이렇게 해볼까요? 아이미얼, 예.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발달 장애인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의 목사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 발달 장애인들이 많이 사라졌죠. 장애인 자체가 사라졌는데 이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약 280만 명, 그리고 통계되지 않은 사람들까지 합치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10%가 장애인입니다. 근데 교회에 장애인이 없죠. 보기가 힘들어졌죠. 그래서 한국교회 왜 장애인이 다 떠나갔을까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실제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숙제와 같이 주어진 게 있는데, 이 I'm here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냥 이곳에서만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이 주신교회를 세워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샬롬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왔을 때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제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구경거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저 친구는 왜 이상한 소리를 낼까? 저 친구는 왜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장애인들도 교육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즘에 보면은 회사에서는 의무화돼 있어요. 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게 의무화돼 있고,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예비군들이 가서 시청각 교육하듯이 조금 그냥 형식적으로 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의무화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많이 돼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꿈꾸면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아이미얼 공동체인데 저희 이 공동체는 발달 장애인들이 한 약 10명 정도 같이 있고요. 저기 누워 있는 친구는 미국 학회에서도 이 병명을 정하지 못해서 우리나라에서 단 한 명인 친구도 있고, 다운 증후군 친구, 자폐 스펙트럼 등 여러 장애인 아이들이 함께 하고 있고요. 이 모임에 또 이제 공동체 목사로서도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신교회는요, 교회 안에 발달 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많은 시설, 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 있었더라면 식당이 있고 교육기관들이 있어야 할 장소들을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뭐 놀이치료실, 미술치료실, 또 뭐 감각통합치료실 등으로 함께 활용해서 이러한 교회가 세워졌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러한 교회를 세우게 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간증을 통해 좀 나누고자 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10년 전만 해도 저는 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예, 그때도 목사였지만 특별히 관심이 있기보다는 우리 교회에 장애인 부서가 있구나, 약간 극률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정도로 있었는데, 이러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과정에는 저희 아들 주연이 이제 밖에 있거든요 지금. 예, 좀 소리 질러서 잠깐 나가 있는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연이를 통해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같이 좀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이에요. 저희 목사님과 제가 기억에 2012년, 13년 같이 산성교회에 있었는데, 거기서 안수를 받고 나서 2014년 10월에 DTS를 갔습니다. 이 YM에서 하는 DTS를 통해서 베트남과 캄보디아 중 한 곳으로 가려고 기도 중에 있었고요. 하와이 코나에서 훈련을 받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DTS 과정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자마자 한 2주 지나고 나서 이 내적 치유라고 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거기서는 이제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으로 부르거든요. 그냥 뭐 다 내려놓고 그 가운데 나의 죄를 다 자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죄 고백만 하면서 보냈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가장 큰 이슈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좁은 길로 갔더니 너무 좁은 거예요. 책임진다고 했더니 다 책임져야 되고 뭔가 그러한 이제 이렇게 전통 교회 안에서 힘들었던 얘기들을 용기 내서 막 고백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한 2주 일주일 동안 서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투명해졌던 내적 치유가 끝난 날 저녁 때, 저녁 파티 때 이제 저희 주연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실은 제가 살면서 가장 하나님 앞에 투명했던 순간이었는데 그때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아이가 아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이 죄로 인한 일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연약한 목사에게 알려주려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설사를 하기 시작했고 구토하기 시작했고요. 근처에 병원에 갔더니 이제 장염이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 있었고 이 선교지다 보니까 뭐 차도 없고 병원도 가까이 있지 않아서 어렵게 찾아갔는데 이 장염이라고 해서 그래 좀 며칠 아프다가 낫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응급실에 다녀온 그날 밤에 이 혈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변에서 피가 나온 거죠. 그것을 우연치 않게 지나가던 빌딩 매니저가 보았고 그 매니저가 너희 다시 병원에 가라. 실은 그 당시 때 병원 가는 걸 좀 주춤주춤했던 이유는 미국 병원이다 보니까 병원비가 실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호사가 딱 보더니 아주 단호하게 너희 다시 병원 가라 얘기해줘가지고 장염인 상태에서 다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있던 지역은 하와이 코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시골 지역에 있었고 그 지역에 있는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했는데 검사해 주었던 그 선생님께서 갑자기 좀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것은 여기서 치료할 수 없고 호놀룰루에 있는 휴양지 쪽이죠. 이 호놀룰루에 있는 여성과 아이를 위해 지은 카피올란이라는 소아 전문 병원, 가장 큰 병원인데요. 그곳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예약해 놓았고 응급 비행기를 예약했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 뒤에 출발할 수 있으니까 빨리 결정하라고 하더라고요. 갑자기 뭔가 안 좋은 일들이 생긴다라는 생각들이 제 안에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응급 비행기 탔던 순간들입니다. 이 비행기를 40분 탔고요. 비행기가 좁아서 엄마만 타고 아빠는 일반 비행기 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 40분 탔는데 8천만 원 나왔습니다. 목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청구했고 이미 다 해결 받았습니다. 그렇게 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카피올란이라는 병원에 도착했고 그 병원에 도착해서 의료진들이 검사를 했더니 이 용혈성 요독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용혈성 요독증후군 우리나라에서는 햄버거 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맥도날드 병으로 좀 알려지기도 했어요. 요즘에 이제 미국 버거들 이렇게 보면은 그 가끔 이 패티가 빨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익힌 것 같지 않고 이렇게 좀 빨간색으로 나오는 고기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소고기 같은 경우는 덜 익은 걸 먹잖아요. 근데 이 햄버거 같은 경우는 사람 손이 닿기 때문에 이 고기를 잘 익히지 않았을 때 이 대장형성 대장균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제 뭐 장염으로 복통으로 고생하고 끝날 수 있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용혈성 요독증후군에 걸릴 수 있는데 이 병 같은 경우는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많이 걸리고 약 50% 정도는 신장이 손상되어 지속적인 투석과 지혈을 받고 또 사망률도 제법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연이가 2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먹어서 뭔가 덜 익은 뭔가를 먹어서 걸린 거죠. 저희가 선교지에 있었고 선교지에서 준 음식만 먹었거든요. 실은 이제 원인을 생각했을 때는 선교지의 음식 때문에 걸린 거죠.
그리고 그 당시 때 성인 중에도 복통 환자가 약 한 10명 정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의사에게 들으면서 실은 크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워낙 투명한 상태였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다. 이 사망률도 뭐 30%인가 50% 얘기하셨는데 그냥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투석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이고 투석을 하겠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해 있었습니다. 근데 주연이 같은 경우는 점점 악화됐어요. 이 변이나 대변에서 이 균이 검출돼야 되는데 주연이는 그 균이 검출되지 않고 몸에서 이 균이 죽으면서 독소가 퍼진다라고 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결국 이 투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다음 장 보시면 이 이제 투석하는 사진입니다. 이 투석을 잠깐 한 건 아니고요. 최장시간 하게 됩니다. 아이가 받을 수 있는 최장시간을 투석하게 되고 또 주연이가 입원한 지 약 10일째 됐을 때 10일 이후로는 병균이 검출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희박하기 때문에 용혈성 요독증후군으로 하지 않고 용혈성 요독증후군 에이티피컬로 분류한다고 이례적인 비정형 요돌성 요독증후군으로 다시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희귀병 중에 희귀병으로 진단받게 된 것이고 이 병은 덜 익은 햄버거 패티를 먹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가족력이 있거나 주연이로부터 시작되는 병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 굉장히 실은 힘들었어요. 부모 때문이라고 저랑 사모가 만나서 주연이가 병이 걸렸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아니라면 주연이로부터 시작된 병이라고 하는데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연이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자녀인데 주연이로부터 시작되거나 부모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어려운 게 정리되기도 전에 상황이 계속 진행됐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주연이가 너무 위독하기 때문에 솔리리스라는 신약을 먹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신약을 먹으면 이 신약 자체가 한국에는 없고 미국에만 있어요. 2014년도에 주연이가 먹었는데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국에 2018년도에 들어왔고 지금은 이제 보험 적용까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고 이 약을 먹으면 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먹으면 지속적으로 먹어야 하는 약이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일주일에 한 번 먹어야 되는데 한 번 먹을 때 65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아버지인 저한테 빨리 결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가장 그 불쾌한 강요였습니다. 먹는 순간 미국에 살아야 되고 그리고 계산해 보니까요 몇 달 먹지도 못해요. 근데 아이가 너무 위독하니까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고통이라는 게 안 오면 좋겠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겐 고통이 안 오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통이 온다면 참 그래도 마음이 편할 텐데 실은 우리가 살아보면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고통이 찾아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뭐죠 여러분? 근데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고통을 하나님이 함께 짊어지세요. 사람들은 홀로 짊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 짊어주시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저희 주연이가 돌잔치 할 때 제가 한번 이 돌잔치 때 좀 의미 있게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돌잔치로 하지 않고 말씀잡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저는 성경의 인물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아이가 잡기를 하는 이러한 이제 말씀잡이를 했는데 부모로서 우리 아이가 성경의 어떤 인물을 닮았으면 좋겠다. 제가 정해야 되잖아요. 정하려고 하는데 정말 한 명도 못 쓰겠더라고요. 내가 실수했다.
괜히 하자고 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닮았으면 하는 인물 있습니까? 다윗. 다윗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죠. 예. 여자 관계가 복잡하고 사울한테 죽임 당할 뻔한 세월들을 오랜 세월을 감내해야 됩니다. 또 누가 있죠? 요셉. 네, 너무 신실한 요셉. 왕따 당하죠. 형제들에게 죽임 당할 뻔하죠. 오해받고 죄인이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시간, 죄수로서 살아가는 시간, 노예로서 살아가는 시간을 감당해야 됩니다. 야곱은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형제 관계가 안 좋죠. 에서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또 누가 있죠, 여러분? 바울. 예, 바울은 고질병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죠. 저를 떠나갈 것 같은 거죠. 여러분 정말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니엘 너무 완벽해서 저를 안 좋아할 것 같고 참 어렵게 썼는데 주연이가 눈치도 없이 그냥 한 번에 동시에 두 개를 잡더라고요. 한 명은 아브라함이었고 한 명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주연이가 실은 뇌전증이거든요. 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뇌전증이 있었다라고도 얘기하죠. 꼭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다 고통을 통과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세움받죠. 완벽한 사람을 통해서 완벽하게 일한 사례는 성경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이라는 건 오고 있어요. 저기서요 오고 있어요. 저는 10년 20년 안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내야만 합니다. 부모님이죠. 안 돌아가실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 가셔야 되죠. 오고 계신데 이 고통이 오고 있는데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주연이한테 제가 하와이 코나에 갔을 때도 가족들이 많이 반대하는 분도 있었어요. 어리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건강한 엄마 아빠가 손 붙들고 가는데 아플 리 없다. 이러한 저만의 확신이 있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찾아왔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크게 당황하게 되죠. 저는 그 당시 때 굉장히 크게 당황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는데 한 2시간 됐을까요? 부모님과도 좀 통화를 하고 고민하는데 이 레이첼이라는 그 여자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화를 내더라고요. 화를 내면서 아이가 아픈데 왜 고민하냐고. 맨 처음에는 화를 내서 좀 당황했는데 순간 그분이 화를 내니까 제 생각이 좀 단순해지더라고요. 계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자. 그래서 이 솔리리스라는 신약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신약을 먹고 나서 주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카피올란이라는 병원은 중환자실인데도 부모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중환자실 베드 밑에 부모가 쓸 수 있는 침대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 놀라운 게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 되게 위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손 붙들고 기도하는 영역을 존중해 줍니다. 너무 놀라웠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의학용품에 매달려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 손 붙들고 기도하는 부분이 얼마나 큰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하죠. 이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을 때 회복되는 그 부분을 존중해 줬습니다. 그래서 이 주연이를 붙들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요. 이 잠들었을 때 이 꿈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하고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게 어느 날이었냐면 이 주일이었고 저희 모교회 주일 예배를 제가 드린 후에 이제 주연이 유아 유치부 하는 곳에 가서 주연이가 잘 하고 있는지 보려고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창문 너머로 아이가 잘 하는지 봤는데 막 근육질의 선생님이 열심히 막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었고 아이들은 소리 지르면서 즐거워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리번 돌아봐도 주연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하고 옆을 봤는데 옆방에 이제 불이 꺼져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을 열어봤는데 껌껌한 방에 주연이가 혼자 고개 푹 숙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초록색 크록스에 노란색 티, 빨간색 바지, 반바지 입고 푹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놀래가지고 주연아 너 왜 여기 있어? 하고 데리고 나왔어요. 데리고 나와서 너 왜 여기 있어? 하고 말을 걸었는데 이 코 밑에 아주 샛노란 코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바카스 색깔보다도 훨씬 더 진한 이 샛노란 코가 있어서 제가 그냥 제 손으로 이렇게 닦아줬습니다. 닦아줬는데 코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이렇게 닦아줬는데 코가 이렇게 묻고 결과적으로 제가 열심히 닦으면 닦을수록 얼굴에는 이 노란 코 범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연이의 얼굴에 노란 코가 범벅이 된 상태로 제가 이 중환자실에서 이 소리 지르면서 이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흉흉하고 끔찍했던 꿈이었던 거죠. 근데 이 꿈을 꾸고 나서 제가 일어났을 때 첫 번째로 내 몸에 신체에 나타났던 증상이 뭐냐면 이 숨 쉬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 그냥 자연스럽게 저희가 쉬잖아요. 근데 그때는 뭔가 가슴을 막 뭔가가 조여오면서 이 스스로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고 의식적으로 이 숨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참담한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는 거죠. 이 솔리리스란 신약을 먹게 됐고 너무 암담하잖아요. 미국에 살아야 되고 먹는다고 낫는 것도 아니고 병원비도 해결되지 않고 나는 그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선교하겠다고 온 건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뭔가 이 참담한 마음이 찾아오면서 이 숨쉬기가 어려웠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찬양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 찬양이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의식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내면에서 찬양을 할 수 있게 읊조렸던 거예요. 제 귀에 들릴 정도도 아니었고 그 찬양이 뭐였냐면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예, 이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찬양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이 찬양을 당시에는 부른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읊조렸죠.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만 숨이 쉬었어요. 여러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요. 제가 이때는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한 24시간 계속했어요. 찬양을 안 하면은 숨이 막히니까요. 찬양을 그냥 계속했던 거예요. 이 찬양을 속으로 부를 때만 마음이 진정되고 잠시 멈추면 다시 숨이 막 조여오면서 현실적인 이 문제와 고통과 이러한 압박이 저를 압도하는 거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계속 이 찬양을 부르면서 버티고 있을 때에 저희가 YM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고 제가 있었던 곳에는 이 로렌이 함께 이 YM을 창시하신 분이 함께 있었던 곳인데 이 그분을 통역하던 분이 저희를 도와주려고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 간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재 형제 혹시 제가 하는 기도를 같이 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신뢰관계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금 뭔가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점심 식사하던 중이었거든요. 밥 한 2번 먹은 상태에서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눈을 감아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면 그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그 고통만 내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게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겠지만 지금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났던 순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건 처음 해봤는데 그냥 눈을 감고 제가 가장 은혜 받았던 순간들을 그냥 생각한 거예요. 있었던 일을 생각한 거죠.
그게 언제였냐면 제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났던 순간이 25살, 26살 처음 조장할 때예요. 이 대학부에서 처음 조장할 때. 이 첫 조장할 때 보면 되게 많이 떨리잖아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조장행을 섬겼고요. 그때 저의 조원이 16명이나 있었습니다. 토요일마다 전화를 돌렸고 오늘은 이제 8명이 함께 하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지금이라면 뭐 사정이 있으니까 못 왔구나 하면서 뭐 옆조에서 함께 합조하면서 뭐 즐겁게 시간을 보냈겠지만 처음 조장 서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홀로 빈 방에 그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앉아 있었고 옆에 8명의 아이의 간식과 성경 공부 준비한 걸 펼치고 혼자 한 20분 정도 앉아 있다 보니까 갑자기 서러운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했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조장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솔직한 마음이었거든요. 이 순종하라고 하니까 한 건데 제가 막 의욕적으로 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좀 원망하듯이 하나님 제가 조장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주셨냐면 원망의 기도를 고맙다라고 받아주셨어요. 내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너가 함께 눈물 흘려줘서 고맙다. 16명의 조원들을 위하여 마음으로 고생하고 기도해줘서 고맙다 하면서 예수님이 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 같은 그게 제가 이제 체험했던 이 신앙 중에 가장 가깝게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를 눈 감고 생각해 보라고 해서 눈을 감고 이걸 생각한 거예요. 생각한 다음에 간증할 때마다 제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처음 경험한 거라서 생각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예수님이 제 눈을 닦아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그 방에서 나가시더라고요. 그 방에서 나가셔서 옆방으로 들어가셨어요. 따라 들어갔죠. 근데 그 옆방이 실제로 어디냐면 제 모교의 지하 2층 주연이가 홀로 있던 방. 그러니까 주연이가 홀로 있던 방과 제가 예수님을 가장 인격적으로 만났던 방이 실제로 옆방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에 들어가셨고 제가 따라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주연이를 안고 계셨고 그 코를 다 닦아주셔서 얼굴이 이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 놀랍죠.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제가 그러면서 눈을 떴는데 다들 당황하시더라고요. 간사님도 잠시 눈 감아보라고 한 건데 혼자 응답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숨이 쉬어지고 회복의 약속을 처음 받았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서 10일 이후에 병균이 검출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하셔서 솔리리스라는 신약을 먹었는데 11일째 되는 날 병균이 검출됐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놀라워하시면서 검출됐고 신약도 한 번밖에 안 먹었으니까 끊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연이는 그날 이후로 신약을 끊었고 투석도 끊었고 지금은 신장 자체가 99% 회복돼서 1년에 한 번 정도 잠시 검사받는 정도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연이는 한번 회복되니까 굉장히 빨리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식사하는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처음 식사하는 사진입니다. 이 미국이다 보니까요. 이 첫 식사인데 이게 지금 한 2주 만에 먹는 거거든요. 빵이 나오더라고요. 병원인데 여기 빵과 치킨을 주었습니다.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지만 저거는 초코 쉐이크고 저거는 사과 주스입니다. 네, 저희는 저 밥을 이제 물에 말아가지고 주연이한테 이제 첫 식사를 주는 장면이에요. 너무나도 기뻤어요. 무엇보다 몸에 아까 이제 봤던 것처럼 수도 없이 줄이 달리잖아요. 이 줄 달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 줄을 다 빼가지고 아이가 첫 식사를 하니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 장면이 딱 첫 번째 식사 주는 장면이에요. 근데 실은 이 장면이 바이러스가 신장을 공격했던 바이러스가 뇌를 공격해서
이제 첫 번째 시저, 첫 번째 경련이 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입을 벌린 채로 멈춰 있는 장면이에요. 예. 그래서 회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다시 이제 뇌질환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멈춰 있는 장면으로 있는 장면입니다. 주연이가 경련을 할 때에는 경련은 해도 숨은 쉬어야 되는데 경련을 하는데 무호흡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경련이 한번 오자마자 하루에 뭐 2, 30번씩 경련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경련이 너무 이제 뇌에서 정상파와 이 경련파가 있는데 경련파가 너무 종잡을 수 없이 많이 오기 때문에 코마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코마 치료가 뭐냐면 아이를 완전히 재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잘 안 하거든요.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컴퓨터가 너무 과부하가 오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껐다 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를 그냥 재운다는 거예요. 경련파가 너무 많으니까 아이를 완전히 재우고 깨웠을 때 정상파가 더 많이 나기를 바라면서 이 코마 치료를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이게 코마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의료 장비 굉장히 많죠. 네, 또 다음 장면을 보시면, 네, 선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예, 이 상태로 이제 주연이는 약 일주일 동안 이 잠자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실은 제 마음 가운데 역시 힘든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회복을 주셨고 눈물로 제 눈물을 닦아 주셨는데,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다시 이 뇌전증이 시작된 것을 보면서 참 어려운 마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저의 내적 치유의 주제가 하나님 선하십니까 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를 갖고 있다는 거는 하나님 선하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내가 왜 이렇게 고통받습니까? 라는 주제가 있었던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 내내 저게 이제 이 뇌의 상태를 검사하는 뇌파 검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일주일 동안 검사해 본 결과 잠자는 동안에는 다행스럽게도 경련파가 거의 없었고 정상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많이 좋아했고요. 일주일 뒤에 깨울 때 많은 사람들, 의사 선생님만 한 5분 오셨던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와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이를 근데 깨웠을 때 참 안타깝게도 깨어나면서 다시 정상파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자가호흡을 못하는 이제 심정지 상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위독한 상태죠.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가 가다가 삐 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 현실인가 싶더라고요, 실은. 저는 이제 3호를 붙들고 있었고 너무 놀랬기 때문에 붙들고 있었고, 갑자기 심정지가 오니까 의사 선생님도 놀라셔가지고 그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옷을 벗기는데, 이제 옷을 이렇게 벗기려고 하다 보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냥 팔이 툭 떨어지고 얼굴도 툭 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주연이를 데려가시나 보다. 이런 이제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계속 이 심폐소생술을 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한 몇 분 지난 것 같아요. 갑자기 다시 삑 소리가 나더라고요. 다시 숨을 쉬는 거죠. 다시 삑삑 소리가 나면서 이 숨이 돌아왔습니다. 다시 코마 상태로 한 4일간 재웠고 다시 깨울 때는 또 심정지가 왔지만 의료진들이 다 호흡기랑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의료기계를 통해서 숨을 쉴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제가 그 당시 때 잘 데도 없었거든요. 병원 바닥에서 그냥 잤고, 사모님은 중환자실에서 잤지만 저는 병원 바닥에서 자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했던 건데, 가장 화가 나고 힘이 들었던 거는 아이의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첫 식사를 할 때 제가 굉장히 즐거웠거든요. 아이는 이 신장이 뇌를 공격하고 있는 순간이었는데 저는 뭔가 기대하며 즐거워하고 있었고, 코마 상태에서 깨어날 때도 물론 의료진들도 알 수 없었고 다 좋을 거라 했기 때문에 즐거워했지만, 제가 즐거워하는 순간에 아이는 자가호흡도 되지 않는 절박한 순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 저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정제감이 밀려오면서 제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이 참 붙들으셨던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주연이가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저기 저희 딸도 와 있는데, 주은이가 하나님의 딸이기 전에, 저의 딸이기 전에 하나님 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웃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연이를 지켜주셨고 주은이를 지켜주셔서 하나님과 주연이만이,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만이 함께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저는 10년이 지난 얘기거든요. 지금 이게 저는 그 다음부터 우리 아들 딸에게 절대로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저의 아들이기 전에, 저의 딸이기 전에 저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지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우리의 자녀인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제가 참 가볍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과 우리 딸과 함께 하신다는 게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주연이는 또 오랜 치료를 받게 됩니다. 깨어났지만 알아보지를 못해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일어났는데 저희를 알아보지를 못하죠. 이러한 상태로 한 5일이 지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 영어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부모가 말하는 걸 실행할 능력을 잃은 것 같다. 정신적인 장애가 왔다라는 거죠. 5일 정도 지나면 약기운이 거의 빠졌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에게 말을 걸라는 거예요. 그때 2살이었기 때문에 지연아 아빠 좋아? 하면 응. 엄마 좋아? 하면 응. 뭐 이 정도 대답을 했을 때거든요. 딸기 좋아? 응. 뭐 포도 좋아? 응. 근데 아무리 이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아마 5일 동안 한 1000번 이상은 질문을 했을 텐데 계속 이 표정으로 있는 것입니다. 역시 그때도 연약한 목사는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우리를 도와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이 호놀룰루에 있는 엄마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에요. 이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있는 2달 반 동안 거의 이 팀을 짜셔가지고 하루에 2번씩 오셨어요. 제가 모르는 분들입니다. 그냥 호놀룰루에 있는 한인교회 선교단체 사람들이 오셔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오셔서 이러한 음식들을 싸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주연이가 하나님 안에서 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질문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연이가 회복된 거 아시죠? 주연이가 회복될 걸 믿으시죠? 이런 질문을 2달 반 동안 오시는 분들마다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의미로 하는지 아니까 네 이런 이제 약간 썩소를 지으면서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계속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 목사님, 주연이가 하나님이랑 놀고 있습니다. 목사님, 주연이가 하나님 안에 회복합니다. 주연이한테 수도 없이 아빠 좋아할 때 대답이 없었고, 엄마 좋아할 때도 대답이 없었고, 딸기 좋아, 포도 좋아 해도 대답이 없어서 참담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 기도하고 있는데, 순간 이 호놀룰루의 엄마들이 한 얘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딱 눈 떠가지고 주연이한테, 주연아 하나님과 놀고 왔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응. 첫 번째 대답이에요. 예수님이랑 놀고 왔어? 응. 성령님이랑 놀고 왔어? 성령님은 실체가 안 보여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첫 대답이었어요. 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 사진과 그 전 사진이 같은 날입니다. 흐리멍텅한 초점이 그냥 한순간에 돌아오면서 응. 뭐 의학적으로는 이제 약기운이 다 빠지니까 어느 순간 회복됐을 수도 있죠. 근데 기도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랑 놀고 왔어? 응.
예수님과 놀고 왔어? 응.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제가 중환자실에서 사모를 만나러 가는데,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보여주셨던 장면이 열자마자 나온 장면이에요. 예, 쌍무지개입니다. 위에까지 보면.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회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주연이는 기적적으로 회복되면서 이 퇴원하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2014년도에 있었던 2달의 과정이지만 이후에도 참 많은 치료를 하게 됩니다. 신촌 세브란스에 와서 뭐 약물 치료, 뇌량 절제술, 우뇌와 잔해 사이에 있는 뇌량을 자르는 그러한 이제 큰 수술, 또 뇌절개술, 이 전두엽, 후두엽, 축두엽의 일정 경련이 나는 부분을 자르는 또 큰 수술도 받게 되고, CBD 오일과 케톤 식이요법, 이러한 치료를 7년의 세월 동안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7년의 세월 동안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참 많이 하나님과 씨름했어요. 실은 회복의 약속을 주셨는데, 회복의 약속을 분명히 주셨는데 병원 생활이 정말 만만치 않았거든요. 너무나도 힘든 생활들이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과 오랜 시간 씨름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2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출애굽하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는 전쟁이죠. 이 전쟁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세요. 모세는 서 있었고요, 백성들도 서 있었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전쟁은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손이 올라갔을 때, 이길 때 누가 나가서 싸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가서 싸우는 겁니다. 칼 들고. 손이 내려가면 당하고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전쟁이에요. 근데 저에게 그 7년의 시간은요, 앞에 2달 반의 시간은 출애굽과 같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 후에 7년의 세월은 아말렉과의 전쟁 같은 시간이었어요. 내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고 신뢰하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냥 가정이 폭삭 주저앉습니다. 여러분, 발달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가정들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년 1월에서 5월까지만 뉴스가 나오던데 정확히 다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주로 5월 달까지 5, 6가정 이상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극단적인 선택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올해도 벌써 나왔죠. 그만큼 처절한 순간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내가 가라앉을 수 있었구나.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는 거를 경험하면서 끝도 없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붙들면요, 살 수 있는 거예요. 생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 붙들면요, 앞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이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손을 들고 싸울 때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손 든 손에 뭐가 지어져 있죠, 여러분?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붙들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요, 하나님이 저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주연이가 아팠던 것, 또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고통의 문제가 하나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의 죄로 인하여 고통이 먼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하나님께 맡기는 순간 하나님이 간과하시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이 고통이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도구가 되는데, 처음에 저희 가정은요, 이 미국에서의 병원비가 다 합쳐서 7억 6천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저의 친한 친구들은 하와나 베이스를 고소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친한 변호사들이 10명의 복통 환자가 있었고 이미 도네이션 음식 중에는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고소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길 수 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에요. 제자들은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 맹인, 이제 시각장애인 된 자를 누구의 죄로 인하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됐습니까? 물어봤죠. 이 신명기 사관적 관점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 인과응보적인 관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원인을 보지 말고 목적,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저의 가정의 인생의 위기 때마다 찾아왔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형태, 교회 안에 발달센터가 들어가 있는 형태의 교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요, 오늘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연이가 또 오다 경련도 있었고 오는 길에 여러 가지 아픔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경련이 오면 가슴을 쓰다듬어 주면서 찬양을 하죠. 예전에는 봐도 놀랬어요. 화들짝 놀랬지만 고통은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임하는 자세가 바뀌었고 이 세월을 지켜봤을 때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고통이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시고 회복을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주연이랑 함께하는 것 자체가 회복이라는 것을 연약한 목사가 약 7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께서 또 새 일을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의 고통의 얘기를 하나님 하셨던 일들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얼마나 큰 고통들이 있습니까? 나를 나답지 않게 만드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십자가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만약에 내가 받는 고통이 하나님을 위한 고통이라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고 꿈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삶의 고통의 문제를 주님과 함께 짊어지며 주님이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